날마다 영적 싸움을 할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영적 싸움을 못하면 자꾸 뺏겨요. 그 오영천 집사님, 저분은 저 사람은 뭘로 진다 영적 세계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영적인데 깜깜한 사람하고는 얘기를 안 하시지, 안 통하니까. 얘기했잖아. 이번에 말씀이 진짜 진리고 복음인데 그대로만 가면 그 마귀 권세 사탄 마귀 귀신의 축복을 다 빼앗고 못 받게 하는 거, 그것을 얘기하셔요. 근데 그 말을 영의 귀가 아니어서 못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베드로에 그랬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다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뭐 세례 요한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죠. 근데 바울 보고 시몬아, 바요나, 베드로 보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했더니 시몬이 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때 예수님이 말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거듭은 났지만 속 사람이 자꾸 자라면서 겉사람이 육의 사람,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지식을 이게 자꾸 회대야 돼요. 진정한 믿음. 그 옛날에 나주씨가 금성씨였나요? 나주씨가 금성씨였다고 그랬는데요. 엄정성 목사님과 60년대에 그분의 진짜 신앙 이야기, 진짜 믿는 사람 이야기의 그 책에 한 권사님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에 가서 간증할 얘기인데 그 책에는 한 권사님 얘기가 나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그 책 제목이 60년대 뭐라 그러냐면 한 권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뭐 조금 있으면 풀릴 거예요. 하나님 믿을 지켜요.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못 낳아요. 남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술만 먹으면 대낮에 60년도에 책에 나왔습니다. 그전 사람이죠. 대낮에 머리채를 끌고 옛날에만 머리 파마학해서 그냥 길러서 놓고 머리채를 끌고 사는데 이게 애기도 못 낳느냐 막 별의별 거 열심히 있고 뭐 이런 거를 다 욕해. 예수님 잘 믿는 분 진짜 끌고 다녀. 한 번도 남편에게 대든 적이 없고 욕한 적이 없고 저 길마다 살아보는데 그렇게 끌고 그러다가 너무너무 시간이 잡고 이젠 아파요. 그만 놔줘요. 이게 맞아. 딱 한마디야. 아파요. 이젠 아파요. 그만 놔주세요. 그럼 끝. 그럼 놔. 자, 이분의 그 행동에서 그리고 그 남편을 귀하게 여깁니다. 중요한 건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양자를 얻었습니다. 다른 아이를 입양해서 기르다가 아이가 연약한 아이예요. 병인. 그러다 죽었어요. 이 죽은 아이를 죽고 나서 교회가 새로 전하며 울면서 내가 아이를 사랑으로 기르지 못하고 돌보지 못해 아이가 죽었습니다. 너무 사실있었어. 예쁘게 생각해요. 이분은 기도원도 가본 적 없고 그 책의 모델입니다. 교회 가서 눈물로 기도하다 성령 받고 하나님하고 통변되고 은사가 다 이만큼이에요. 근데 삶이 진짜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의 최종 목적은 사랑이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 의연도 배하고 방언도 지금사도 배할 날이 오는데 한 가지 남는 건 사랑뿐이라. 기억나죠?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사랑자. 우리가 성령세를 받고 은사를 받고 받아도 아주 조심하는 아주 주의해야 될 말씀이 오늘 나갑니다. 아멘. 아멘. 제일 중요한 건 그 사탄 마귀 귀신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싸움을 잘 사주게 여러분 속사람 영의 사람이 자꾸 열려나가요.
내 육의 목적으로 살면 그 영은 안 열려요. 우리 안에 모셔드린 예수님의 세계가 넓어져야 돼요. 자, 이분이 그래서 또 시장 장터에 나가면 나주시 금성시였다고 합니다. 그 주변 사람 거기 안 믿는 불신자가 이분을 다 알 정도로 신랑에 끌고 다니며 머리채 끌고 데리고 그랬죠. 나가면 지나가는 사람 손목을 붙잡고 예수님 믿으세요. 믿어야 천국 갑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한마디로 천국이에요. 붙잡고 어느 날 목사님을 따라 그 시골이 할 때 옛날이니까 그 금성시 산을 넘고 고개를 넘어 멀리 산속에 가난하게 사는 집에 신방을 갑니다. 혼자 사는 어떤 자매 집에 가서 보니까 추운 겨울인데 꽃잎을 하나 딱 입고 양말도 없이 그 촛대서 떨어들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옵니다. 이분은 교회 갈 때는 자기 벗은 하나 있는 거 깨끗이 빨아서 주일날은 그걸 신고 가는데 갔다 와서 깨끗이 빨아서 그 벗은을 싸고 그 다음에 자기 덮는 이불 한 채를 그걸 싸서 이고 그 청결에 고개를 넘어서 갖다 그 집을 덮어주고 옵니다. 아멘. 이분을 일컬어 아름다운 사람 진짜 신자 이야기로 기록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데 여러분이 그럼 오늘은 뭐냐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제는 성령 세례, 성령이 마다 이제 저녁에는 성령이 임하시는 조건 그거 아주 간단해요. 그거의 대지 핵심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돼서 내 속에 계시다는 이 믿음이 100%에 99%라는데요. 100%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이에요. 두 번째가 말씀이 안 믿어지고 이 성경이 의심되고 있다가 거부되면 안 돼요. 아셨죠? 그냥 막 믿어지고 있는 할렐루야. 이제 두 번째 대지입니다. 저녁에 그 말씀을 받으면 삶 속에서 스스로 혼자도 임하게 돼 있어요. 삶이 충만한 단계로 열매 맺는 삶. 그래서 결국은 성령 세례나 성령 받다는 쉬워요. 한 번 받는데 평생에 성령 세례나 세례는. 그러나 열매를 맺는 과정은 오래 걸려요. 나무가 심어서 뿌리가 자라고 잎이 나가고 크고 성장돼서 열매가 거름이 제대로 들어가야 열매를 달려요. 성경에 마태복음 3장 10절을 빨리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3장 10절. 자, 이제 말씀을 들을 걸 중간중간 먼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집니다. 포도나무 뒤에 열매가 없으니까 불에 던져줬어. 뽑아버려라, 펴버려라. 좀 농부 가르쳐 좀 놔둬보라고. 그죠? 비유를 잘 알아야 돼요.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여러분과 나가. 열매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누구예요? 주기경님. 김수환 주기경님이 한 한마디 그분 돌아가시는 게 TV에 나갈 때 보니까 뭡니까? 요 머리에서 여기까지 사랑이 가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급여나 이거나 같은 거예요. 우리가 열매 맺으려면 나무도 걸음주로 잘 가꿔지고 가고 세월이 오래 걸려요.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요즘이야 뭐 열매 맞은 가지를 가서 문을 이렇게 접목하니까 바로바로 열리지만 원래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나무에 엄청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은행나무는 손자나무라고 해요. 손자나무. 손자대에 가서 따먹는 나무라 손자나무고 오래 사는다. 깨달으시면 안 되죠. 이 나무와 이런 내용의 의미 속에 담겨진 깊은 것을 알아야 돼요. 아까 그 금성시에 살았던 그 권사님의 그 얘기를 보면서 요즘은 뭡니까? 요즘 그걸 뭐라 그래요? 정기에 등재되는 걸 뭐라 그러지? 천년기념물로 등재되는 그런 사람을 눈 닦고 봐도 천년기념물 같은 사람을 찾을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천년기념물 같은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천년기념물. 네. 말만 되고
많은 사람은 가식과 거짓과 의미가 없는 게 많아요. 세상 사람은 많이 쏘고 있어요. 그래서 잘 알을 건 창세기 하나님 우리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건과 왜 고통과 상실 어려우면 그 원인을 찾으면 알면 이겨나가잖아요. 교회만 그냥 다닌다고 직분만 있다고 왔다 갔다 한다고 정말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열매가 없으면 지켜불에 던지어지고 열매 없는 나무는 시거불에 던지라. 열매도 좋은 열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거짓 선지자 얘기. 반대로 거짓 성도들의 길 되는 거죠. 그래서 좁은 문으로 가는 길, 그게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야. 그건 사람. 근데 그 길이 천국 가는 길이래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 진짜 잘하네요. 보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이런 말씀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 왜 충만해야 되느냐를 알아야 된다는 거. 아멘. 자,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을 봅니다. 스데반. 이제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사도행전은 성령이 충만하여라는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심겨지면 여러분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삶의 방식의 변화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면 그 성령이 무슨 역사, 말씀이 심어집니다. 그래 우리가 말씀을 듣고 풍기의 은혜 만 일주일은 가는데 충만함이 일주일이 없으면 식어진다는 거예요. 썩고 깨달으시면 하면 나쁜 것에 불사조가 되지 말라는 거. 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곡합니다. 54절부터 60절까지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뒤를 막고 일체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딸 앞에 두니라. 그들이 물로 스데반을 치리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찬다. 스데반은 죽을 때도 사랑으로 기도하는, 자기를 돌려쳐 죽이는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라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이게 참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속에 임한 겁니다. 아멘. 기다리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용서 못할 자도 용서하고.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 식어져 봐요. 충만하면 마음이 이렇게 넘지만 식어지면 이렇게 좁아. 요만한 말에도 이만큼 삐져버리고 조만한 말에도 이렇게 그냥 오해를 해버리고, 여러분에게 삐지고 오해하게 하는 배우의 조종자가 누군 걸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육개설을 나오죠. 육개설에도 사단이 하나님과 대하고 허락을 받고 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하여 움직인다는 뜻이죠. 내려왔어요. 그래서 욥을 타켓을 맞추고 나가지고 욥만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가는 거예요. 욥이. 그때도 욥은 순전하게 자기 믿음 지켜갑니다. 그죠? 봤냐? 아이고 뭐 욥이 뭐 그만큼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세상에 없다고. 에이그 뭐 그러니까 하나님 그에게 축복을 주고 축복을 사들로 두루심이며 주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그런 거죠. 아니다. 하나님하고 사탄이 대화할 때 제일 중요한 거,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사탄이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사탄의 권세는 지금도 공중성에 이 땅을 두루 돌고 우리 주변을 맴돌며 수시로 쓰러뜨려요.
여러분이 말씀의 내용처럼 변화되는 거룩한 성단계로 가야만이 끝까지 승리하는 자입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해 승리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은사보다 중요한 건 십자가, 말씀, 주님. 아멘. 은사를 부정하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 세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없는 자는 말씀을 전해도 힘이 없고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전하면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의 귀가 안 달려요. 졸고 앉았고 딴 생각하고 앉았고.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중에 말씀을 쫓고 대맞게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충만하면 말할 때 다른 사람이 충만하고, 내가 안 충만하면 말할 때 다른 사람이 안 들어먹어, 너 나 혼자 찬다들라 시간다 그러면 비웃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여러분의 모습을 봐야 돼. 근데 우리는 내가 충만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지요. 깨달지만 하면 하지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거나 어제 연결해 갑니다. 않거나 거룩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근심하신다. 근심하시면 충만이 식어지는 거죠. 성령 충만. 그러니까 진노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진노하시기도 하고 그러시죠. 성령은 떠나시기도 하고 소멸된다고도 하셨잖아요. 왜냐 하나님은 성령이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마태복음 12장을 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을 먼저 가서 봅니다. 12장,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봅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 들을 때 일어났다 앉았다 들락날락 절대 놓치고, 끊어지면 중간에 필름 끊어지면 영화 볼 때 영화 재미없어. 다 끝까지 스토리를 먹지 않고 나가야 영혼에 심겨요. 그래서 은혜 받는 자 찾으면서 들어요. 중요한 조건은 바로 앉고 바로 듣고 바로 보는 것이다. 아멘. 생각이 이상도 안 되고 고뇌다 관심도 안 되고, 그게 은혜 받는 조건이네. 조건. 자, 그런 뭐 중요한 조건은 아닙니다. 12장 22절입니다. 22절 귀신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말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오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그러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여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 귀신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한 게 중요한 거지. 그 사람들은 착짓하면 은사주의로 빠져버린 곤란. 은사주의가 다인 줄 알아. 성령 요소비 가면 쓰러져.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말씀 잘 들어. 거기다 초점 맞추면 안 돼요. 물론 믿음이 없는 자들이 그걸 보고 마음이 열려서 믿음이 들어가는 과정이라면 중요하죠. 그래서 은사는 말씀이 심겨지고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보조역이다.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이 예수님. 아멘. 자, 여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들린 자를 쫓아내 바리새인이 된 자 아니라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을 막 비난합니다. 힘센 귀신을 힘입어서 약한 귀신 쫓아낸다. 그 얘기요. 이제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핵심이.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귀신이 했다고 그들이 합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을 그들은 귀신이 했다고 합니다. 이게 성령 모욕죄, 성령 거역죄입니다.
성령을 모독합니다. 자 봅니다. 3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의 역사로 기적이 일어났고 병이 고쳐진 사건을 귀신이라고 악령이라고 잘못됐다고 이단이라고 한다면 성령 모욕자와 성령 거역죄가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짐을 못 받은 거예요. 지금 이들은 성령 거역죄. 그러니까 이게 성령으로 하는 거냐 악령으로 하는 거냐 중요한 걸 아는 방법은 영을 분별해야 돼. 성령도 영이요 악령도 영이요. 마귀가 영인데 육안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내 영을 살리는 게 말씀이에요. 아멘. 육신적으로 아무리 뛰어나고 잘나고 똑똑해도 여러분 성공할 수 없어요. 마귀가 한 번 치면 끝이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무기도 이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해 가니까 그분의 능력이 전쟁의 무기도 없이 이기게 하시네요. 그 요건이 있어요 성경에. 할렐루야. 그걸 무슨 얘기냐.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네 머리로 경력으로 경험으로 법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꼭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도심으로 세상을 이겨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 삶을 되돌아봅시다. 우리는 나를 의지해서 내가 하겠다고 그랬고 사람을 의지해서 하려고 신기하게 의지하고 바라보는 고들이 끊어지고 그들이 적이 꼭되게 하셔요. 왜냐?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적되어야 돼. 근데 못 깨닫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자 네가 나를 일으켜버려. 의지하는 걸 끊고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시려면 하나님의 뜻인데 모르는 겁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는 성령 모욕 성령 거역죄인데 인간적으로는 별것 아닌 것 같아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지금 발생하는.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별거 아닌데 영적으로 하나님 보는 죄는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다시 욥기서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탄이 내려와 욥을 거느립니다. 내가 허락하는데 그의 모든 건 다 허락한다. 소리물이나 그러다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생명은 주님께 있거든요. 사탄이 허락받고 가고 나니까 재화가 일어나고 문제가 떨어지고 병이 들고 고통이 오고 하는 사건의 얘기입니다. 태풍이 일어나서 집이 그냥 날아가고 불이 나가지고 집이 타버리고 아들들이 가서 그냥 죽고 적들 도둑들이 들어와서 치고 죽고 다 죽고 나만 홀로 살아남아 여기 왔습니다. 구원은 그렇게 배에 그거를 진모통이 집에 태풍이 와서 무너졌다. 인간의 인격으로 육신적으로 보면 여러분 검사인데 이거는 기수가 부족했고 재료를 안 썼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하지만 이렇게 나가요. 세상 사람은 전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아멘. 분명히 사탄이 가니까 무너졌습니다. 아무리 잘 지고 단단하게 해도 하나님의 밑에서 지진 한번 풀니까 그까지가 나옵니다. 아무리 어술해도 하나님의 밑에 허물어질 그걸 딱 지키면 그건 지켜줘. 여러분이 뭘 보고 뭘 의지하고 살아는가 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그래서 영과 육이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싸움이다.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 영혼을 살립니다. 교회 성도는 영혼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혼을 살리는 육신적으로 내 힘으로는 절대 영혼이 변화되지 않아요. 살리는 게 뭐냐? 변화되고 바꿔지고 세상에 가면은 그들의 믿음이 확 자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전도하고 나라 찾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된 게 영혼을 잘 돌보는 목회자고. 믿으시면 한번 하십시오. 육신적으로 우리는 교세가 온다네 헌금이야만에 이 땅 속에 그가 관심 그거야 먼저가 아니야. 주님은 한 영혼에 관심이 계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성령의 역사를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아멘. 모르면 가만
가만히나 있으면 죄 난자. 지불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다가 연금을 들면서 범죄, 성령을 악령이라고 하지만 저도 은사 구하지 않았는데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대원한 무당이 엄청나게 이 동네 사람을 들어오자 얼마 안 돼. 다 일가망을 굉장히 셌던 그 무당이 저만 보면 그때 당시 오면 가다가도 무슨 여자의 이름 이상. 그래 여기 지금 권사님쌤 이름 그분은 성령을 부정하고 방언을 부정하는 사람인데 그분만 뭐 그분의 땅을 지 막내로 무당이 지고 길내고 가서도 그럼 그 땅 주인 뭐라고 하잖아. 그거만 타면 그때 집사님 나만 보면 잡아먹으려고 죽이려고 그랬는데 아주 힘들어 죽대. 능력받아야지 귀신같이 자꾸 깔보잖아 말씀하고. 내가 그때 내가 차를 정비소에서 오고 차를 거기에 타고 갈 때 내가 걸어오니까 정비소에 신사님 다세 지금 기독부신 분을 섬기는 분 근데 내가 집에 가고 어디 가면 저 다리 밑에다 뱅에를 해놔. 실타래 북어대가리 묻어놓고 태우고 볼 때 난 알아요. 밤중에 들으면서 벌써 알아요. 그럼 기가 막히게 그거 팔려서 버린 적도 수없어. 학교 다닐 때 아멘. 잔치하는 집 앞에 문데 이거 파바라 집사님 고왜 팔아요? 파란 글쎄 나와요. 그리고 우리는 세면으로 시작해버리고 오빠이 우리가 예수 믿고 그 앞집을 기도하니까 그 앞집 무당이 모르게 와서 그렇게 해놓고 다 알게 하시네. 그런데 그래서 너 나를 대적하는 건 내가 이해하나. 그 무당은 무당이면 무당을 미워하지 말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죄를 짓게 하는 자는 마귀니라. 무당은 입에서 그래서 대화 잘했어요. 간판을 할 때도 지극히 높은 분 섬기는 분이니 맨 위에다가 기도는 당연하지요. 여기까지도 와서 전도했죠 저는. 그래서 너무 귀신이 자꾸 대적해 하나님은 참 창조주인데 뭐 피조물이 응? 너 그래? 그래서 그거를 기도로 떨어져 기도해도 역사야. 기도해가지고 그놈은 귀신 다 때려 죽였잖아. 때려버렸어. 어느 날 신전이 폭삭 앞으로 꼬꾸라져 무너졌어. 그 무당 다시 못했어. 문제는 무서워서 신전을 못 올라가. 어느 날 그거 모신 족불을 키고 그게 앞으로 폭삭 꺾어지는데 그까짓 거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 사람하고는 친해야 돼요. 그래야 전도하지. 그 사람 배후에 그 사람을 붙잡고 조정하는 사탄은 그 사람이 사탄의 조정받을 근성과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 충만의 삶은 말씀으로 옷 입고 우리 삶이 바꿔질 때 사탄이 우리를 쥐건들지 못한다는 거지. 변화입니다. 변화. 아까 그 권사님처럼 거룩한 변화. 아멘. 기도해가지고 잡았어. 그러니까는 손님 다 끊어져. 귀신의 능력. 그러니까 이제 밥도 못 먹게 살고 못 먹고 살겠다. 만납니다. 밥도 못 먹고 살겠다. 이제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그거 하지 말고 지금까지 말고 참목가야죠.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언니 얘기를 해. 눈먼 언니가 장로님이 여기 안 먹고 는 자가 몇 년 전에 왔다 간 적이 저거가 금식. 그분이 우리 언니입니다. 죽다 살았어. 죽었다 살아나서 장로가 예수 믿고 됐는데 근데 왜 예수 믿었는지 아니 그런 게 있어요. 그랬더니 내가 그 언니의 성전 하나 지어드리려고 교회 하나 지어드리려고도 아니요. 예수 믿고 기도를 하면 주님이 하셔. 그분이 그거 기대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거. 결국은 무너져서 대전으로 가버렸습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했어요. 그분이 안 오면 내가 이 짓 하지만 우리 아들 딸들은 이제 못하게 할 거래요. 왜냐 귀신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영적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몸에는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그때는 사탄이 와서 그래도 땅에 엎드려 머리를 밀고도 주님께 감사해요. 범죄하지 않고 욥이. 그러니까 또다시 두 번째를 받고 가니까 사탄이 욥을 쳐서 정수리에다 영혼과 생명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인이에요. 그들 주인으로 매서서. 그래서 뭐 하나 할 때도 주님, 주인님 이걸 이렇게 하려는데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주인을 섬기는 건데
전부 기도는 없고 내 입으로 내 생각으로 그냥 내가 세상 거 닮아 그거 하려고 그러니 주님이 어떻게 들어 역사합니까? 그래서 파워가 없는 거예요. 내 힘의 한계에 파워뿐이 없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영문 변호사가 그래서 필요한데, 회방죄는 불신자가 아닌 믿는 자가 짓는 겁니다. 불신자는 성령 회방죄, 성령 회방죄를 짓질 않아요. 왜냐? 그들은 다 그 속에 그게 살기 때문에. 본질상 마귀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깨달으시면 하는 것이죠. 믿는 자가 요죄를 고쳐지려.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지금 저러다 보니까 바리새인처럼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교인들이 머리는 바닥하게 알아요. 입으로 말도 똑똑하게 잘해요. 그러나 삶의 행위는 자기는 조금도 안 바꿔져 있어요.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깨달으시면 안 나십니다. 나는 바리새적인 신앙인가? 나는 세리 같은 신앙인가? 누가 보면 18장에 나오죠. 9절 이하부터 나갑니다. 그렇게 나는 여러분 됐습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죄인지, 믿는 자 중에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성령 모욕죄, 거역죄를 범해요. 안 믿는 사람은 그지 안 집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꼭 저렇게 믿어야 되냐? 방언하고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 귀 먹었어 꼭 저렇게 믿어야 되냐? 호들갑 떨게 믿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점잖게 믿어야 된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아들과 딸이에요. 재롱도 떨고, 그죠? 재롱도 떨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모습 행하는 수는 자녀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왜 그렇게 우냐고, 왜 가서 부르짖냐고, 개격거리며 소리내며 기도하냐고. 꼭 믿는 자가, 성령을 모르는 자가 성령 받은 자를 비난해요. 먹어보지 않고 맛도 모르면서 만 얘기를 하면 그걸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류를 합니다. 내가 성령을 받아본 자만이 알고, 내가 음식을 먹어본 자만이 그 음식을 알고, 내가 외국 어느 나라를 가본 자가 그 나라를 확실히 말할 수 있지, 안 가보고도 말할 수 있지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체험하지 못하고 내가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한다는 건 우스꽝스러운 겁니다. 이론으로 말한다면 이론으로. 이론이야 뭐 결혼 주례하는 사람이 이론이야. 사랑은 오래 참고 뭐 감싸지며 뭐 서로 들고 뭐 검은 머리 팥머리 해요. 이론적으로는 절자로는 자기는 그 사람 알지도 못하는데,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난 척, 똑똑한 척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깨달으시면 엘리 제사장도 영적으로 무뎌졌어요. 나이 먹고 늙어 무뎌졌어. 그러니까 자녀들이 범죄에 하나님 목전에 영적 범죄를 하는데 가만히 얘야 얘들아 그리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강력하게 오는데 자기가 그걸 다룰 힘이 없었어요. 엘리 제사장. 그가 안나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술 먹고 그러고 있을 거냐? 술 취했다고 그래. 아니다, 나는 술 먹는 여자를 보지 마라. 나는 하나님께 기도로 동하고 하나님과 교통했다. 이게 엘리 제사장도 영적으로 몰라 한나를 그렇게 비판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어두웠다는 영적으로 어두워졌고 나이 먹어 영적으로 어두워지지 말고 늘 충만을 유지해야 해요. 아멘. 이 시대도 성령 안 받은 목회자도 있고 성령을 안 받으니 몰라서 성령 모독죄를 범해요. 아멘. 꼭 교회 안에 있어요. 성령의 체험도 모르는 사모도 있고 성령의 체험 모르는 성도들도 많아요. 그들이 비판해요. 깨달으시면 뭐 그런 게 있냐고. 귀신의 세계를 알아봐야 귀신을 알지, 성령을 받아봐야 성령을 알지. 귀신의 세계를 모르는데 어떻게 귀신을 알아? 체험해봐요. 이제 달라. 그래서 바꿔줘야 됩니다. 아멘. 내가 방언을 못 받으니, 내가 통성기도를 못하니까 못 받은 자가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방언. 자, 내가 방언을 못하니까 방언 받은 자가 이상하게 비하는데, 그것도 아주 합리적으로 교묘하게 아주 합리적으로. 마귀는 합리적으로 교묘하게. 내가 통성기도를 안 해봤으니까 통성기도 사람 비판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으면 있는 거고 성경에 없으면 없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도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아야 돼요.
오늘 저녁에 그때 말씀 잘 들어야 되고 저녁에 말씀으로 옷 입어지는 은혜.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비판합니다. 바리새인처럼 먹어보지 못한 자는 맛을 모른다 그랬으며 체험하지 못하면 즉 몰라요. 내가 아파 죽을 만큼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런으로 죽을 만큼 아팠다. 아프지 않아 보면 아픈 사람을 그래 약 먹고 빨리 누워시면 날 거야 이렇게 말해줘. 내가 그만큼 아파서 내가 아파 볼 때 외로운 걸 알고 그 사람이 아플 때 외로운 걸 알면 가서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 여러분이 그렇게 달라 변화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입니다. 전서 5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다 읽습니다. 말씀을 자꾸 입으로 읽어야 돼요. 아멘. 시간이 좀 더뎌도 여러분 같이 읽지 않은 거예요. 혼자 읽어도 되고. 5장 19절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여러분이 버려버려야 됩니다. 고치라는 겁니다. 변화되라는 겁니다. 죽어도 안 되는데 죽어도 변화돼야 열매는.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자, 예언을 멸시치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게 뭡니까? 소멸. 여러분 없어져 버리는 게 소멸이야. 없어져 떠나버리는 게 소멸이야. 먼지가 쌓여서 훅 부러지면 하나도 없는 게 소멸된 거예요. 성령을 소멸할 수도 있다는 거죠.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그러면 그러니까 방언, 예언, 방언을 주셨어요. 안 쓰면 소멸됩니다. 뭐 좋은 걸 옛날에 외국어 실력이 있어 머리에 있었는데 몇십 년간 오랫동안 혹은 몇 년 안 쓰면 잊어먹어 소멸돼. 안 떠올라. 내가 그렇게 읽은 말이 잘 안 떠오르더라고요. 입에는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나고 오래되니까 안 쓰니까. 대단하시면 안 대단하십시오. 그러니까 소멸해버리면 성령은 다시 찾기가 어려워요. 은혜는 받기는 쉬우나 왜 받기 쉬우냐? 하나님이 거저 주시니까 받기는 쉬우나 잃어버리면